오늘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동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길을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멀어져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대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지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10가지 재앙 이후에 드디어 이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육지의 광야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약 사나흘 길, 짐승들과 어린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려도 가나안 땅에 가는 그 지름길로 가게 되면 그렇게 먼 길은 아니란 얘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육지의 길로 가게 될 때 다른 이민족들과 부딪혀서 전쟁을 하게 되면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갈까봐 그들을 광야의 길,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육지의 대로가 아니라 이 바닷길, 해변 쪽 길로 그들을 안내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눈에 보이는 이유였고요. 하나님의 큰 그림은 또 따로 있었죠. 항상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 미국 땅에 살고 있는 대다수 많은 한인분들, 또 우리 예찬교회에 속하신 우리 성도님들 역시도 미국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보면 한 분도 거의 같은 이유가 없어요. 다 어떻습니까? 다 다른 이유가 있으셔요. 그러나 그 오신 이유가 어떻든 간에 우리가 지금 예천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을 함께 섬기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큰 그림에는 변함이 없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한국에서는
예수를 믿지도 못했고 또 신앙 없는 가족에서 사시다가 이 미국 땅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되신 분들도 계셔요. 한국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예수 믿지 못하는 이유 역시도 다양하게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시간들을 벗어나서 이 미국 땅에 오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는 것은 어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큰 그림으로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이 미국으로 이주하게 하신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그러한 생각이나 우리의 그러한 계획 전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낯선 곳 이국 땅에 왔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보라라는 단어는 현재에 있는 단어이지만 우리는 사실상 우리가 현재의 시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한다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2020년 마지막 이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지만 항상 주님의 은혜는 이 미혹한 우리들의 신앙의 눈으로는 현재 진행형에서 바라보기는 참 어려워요. 그걸 깨닫고 이해한다는 것은 언제냐? 항상 한 해를 돌아보거나 또 우리의 지나간 시절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우셨구나. 나는 그때 참 힘들다고 여겼었는데 그것이 은혜의 자리였구나. 이렇게 우리는 반추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지혜로운 백성이 되는 지름길은 뭐냐? 최소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뭐 하면 돼요? 그 하루를 돌이켜보면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은 무엇인가? 은혜는 무엇인가? 도움의 손길은 무엇인가? 그걸 열심히 찾아내는 거예요. 보물찾기 하듯이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늘로부터 오는 그 샬롬의 은혜를 경험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걸 어떻게 했어요? 다 봤지 않습니까? 눈으로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이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물이 피로 변한다든지 또 삶의 자리에 개구리가 득실거린다든지 다양한 그러한 이 10가지의 재앙들 가운데 9가지 재앙은 나한테 그 재앙이 임재하지 않긴 했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나의 삶에 무언가 도움을 준 부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게 재앙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앙을 맞은 사람들한테는 손해가 나고 재산이 피해가 나고 심지어 마지막 재앙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마지가 그것이 사람이 되었든 가축이 되었든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랬을 때 나는 우리의 가정은 나의 아들은 나의 딸은 나의 가축은 죽지 않았지만 그것이 뚝 떨어져 갖고 더해진 거는 아니잖아요. 흡사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분들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뭐 충분히 우리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질환이 있거나 치유받지 못한 질병이 있는 분들이 지금 나와서 이 자리에 온 거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냥 나의 일상에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나의 일상에 변함이 없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내가 그냥 인간적으로 감사할 조건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 연속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어서 그 10가지 무시무시한 재앙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심지어 그들이 행한 일은 그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뿐인데 그 집의 생명은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들의 삶에 큰 유익이 아니다 보니까 이들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피부에 와닿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한 일이 있다 보니까 이 눈앞에 바다가 펼쳐진 해변에다가 장막을 쳤어요. 아마 장막을 치면서도 이상하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여기다가 장막을 치지? 더 이상 나아갈 길도 없는데. 그리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대다수 이 바다를 본 사람도 많지 않을 거예요.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야 차를 타면 한 2시간 정도 대서양 바다를 보게 되지만, 제가 공부하러 가는 저 미조리주에서 이 우리가 자주 가는 이 대서양 앞바다까지 운전해서 오려면 한 18시간 정도 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중부에 사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바다를 한 번도 못 보신 분들도 계셔요. 왜냐하면 그 바다 한 번 보려면 시간도 들여야 되고 인간적인 노력도 들여야 되고 돈도 들여야 되고, 그렇게 해서 왔다가 한번 구경하고 가려면 2박 3일이 걸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광야길을 거쳐서 아이들과 노약자와 짐승들을 이끌고 해변에 와가지고 장막을 친 거예요. 휴가차 지금 캠핑을 오거나 바닷가에서 수영하러 온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시겠지만 바닷가에다 해변에다가 캠프를 차리면 여러 가지가 어려워요. 첫 번째, 뭐부터 어려워요? 앞에 펼쳐진 게 전부 물이지만 마실 물이 없어요. 두 번째, 뭘 먹을 걸 싸와도 이상하게 해변에서 뭘 먹으려고 그러면 입에 뭐가 씹혀요? 이 모래가 씹혀요. 그리고 걷는 것도 해변은 힘듭니다. 어느 것 하나 사실 물에 들어가서 애들처럼 뛰어노는 것 외에는 사실 해변은 이 마른 곳에서 살던 우리들의 일상에 비교해 보면 왠지 축축하고 짠내나고 모래가 씹히고 걷기 힘든 불평의 요소가 많은 것이 해변이에요. 그런데 더 무서운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가 자기 아들도 죽었지요. 10가지 재앙으로 경제는 파탄났지요. 완전히 이 이유는 다 누구 때문이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다. 저들이 믿는 신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다. 이제는 사실 사람이 이 핀치에 몰리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너 죽고 나 죽자예요. 딱 그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바로뿐만 아니라 모든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5절에 보면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궁극적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보루, 군대를 이끌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노약자가 짐승들을 이끌고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그 거대한 민족이 걸어서 해변까지 갔지만 말을 타고서 병거를 타고 군인들이 쫓아가기에는 그리 먼 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해변에서 그들이 장막을 치고 있을 때 맨 진 끝에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누가 오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까? 저 끝에서 먼지가 일면서 그냥 지축을 흔드는 소리가 들리고 진동이 울리는데 그게 다 누가 오는 거예요? 이 이집트 애국 군대가 자신들을 향해서 옵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뭐겠어요? 야, 저들이 이제는 생각이 바뀌고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를 해하려 오는구나 하는 게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단 한 번도 그런 일을 만나지 마셔야 되는데요. 사람이 살기를 띄우게 되면 뭐부터 변합니까? 이 눈빛이 변하는 거예요. 눈빛이. 우리 보통 사람들 눈빛은 그렇게 바뀌기가 어려워요. 근데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을 생명을 빼앗아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때는 뭐가 바뀐다고요? 눈빛이 바뀌는 거예요. 눈빛이 바뀌는 것은 뭐가 바뀌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냐? 마음속에서부터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해코지해야겠다, 한 대 때려야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저걸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 눈빛이 바뀐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소름이 돋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파리 같은 거 구경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차를 타고서 사자나 호랑이나 곰을 만나는 것은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건 구경거리가 되는 것이죠. 왜? 이게 강철로 되어져 있는 자동차 안에서 단단한 유리가 가려막혀 있으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짐승을 구경할 수 있는데, 여러분 혹여 산이나 혹은 광야에서 사자나 호랑이를 만나면 어떨까요? 우리가 뜀박질을 그 짐승들보다 빨리 달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사자나 호랑이가 우리를 볼 때는요, 사파리에서 우리가 걔들 구경하듯이 보는 게 아니에요. 걔들은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보는 거예요? 먹잇감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 눈빛이 우리가 마주대하면 그것을 보고 놀래서 도망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살기 띈 맹수의 눈만 보더라도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된대요? 다리가 오금이 저려갖고 뛸 생각도 안 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비록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 병사들 하나하나의 눈빛은 볼 수 없지만 그 군대 전체가 갖고 있는 기세라는 것은 전쟁이라든지 다른 사람을 해코지해 본 적이 없는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저 공포감이고 두려움으로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0절 보십시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여호와께 부르짖고 할 때 이게 뭘로 보일 거예요?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의 음성으로 보여야 되겠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저 400년 지나는 동안 여호와를 향한 믿음의 어떤 신앙심 같은 거는 거의 없는 지경이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눈을 들어 보고 있는 성경책이라고는 그들에게는 단 한 글자도 없었던 백성들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가장 최초로 주어진 십계명조차도 아직까지 등장하려면 멀었어요.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이들이 부르짖는 말들은 눈에 보이는 모세에게 하는 말들인데 그 모세에게 하는 말 11절 첫 마디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11절에 보게 되면 또라는 단어가 등장하지요. 이 또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앞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한 기도가 아니라 뭐였단 얘기예요? 불평불만이었단 얘기예요. 그런데 하늘에 대고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께 그냥 이렇게 했을까요? 말할 때? 화내고 분이 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 한국말로 삿대질 한다고 그러잖아요. 손가락질 한다고 그러잖아요. 침 튀겨가면서 그냥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하면서 하다가 부르짖다 보니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그 대상이 지금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여러분 60만 명, 우리는 6명이 우리를 싸잡아서 얘기를 해도 무서운데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둘러싸가지고 손가락질 하면서 그냥 우레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그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배려, 그 모든 것이 지금 자신들이 느끼는 공포감, 불안감, 두려움 앞에서는요, 아무 가치 없는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비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모든 힘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 2020년 우리들의 삶에 날마다 베풀어 주셨는데, 직장이 그만두게 되고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수입이 줄어들게 되고 아이들이 이 과정 가운데 아프게 되고 병원조차도 마음대로 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 우리 입에서 감사의 기도보다는 뭐가 나오기 십상이에요?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것이 우리들의 인간적인 민낯임을 누구보다도 나 자신이 이 2020년을 지내오는 가운데 너무나도 잘 안다는 것이죠. 아이들인들 사실 학교도 못 가고 친구들도 못 가고 창살 없는 감옥같이 집에서 꼼짝 마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스마트폰이 됐든 컴퓨터가 됐든 수업 받을 때는 컴퓨터 앞에 열심히 있으면 칭찬받는데 수업 끝나고 그거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냥 애들이 하루 종일 게임한다고 부모들은 또 얼마나 오해를 하고 있습니까? 그 아이들이 그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통해서 나름대로 그 아이들 그 안에서 서로 소통하고 힘든 걸 서로 나누고 있는데 그 내용도 모르고 어른들은 그냥 게임만 한다고 야단만 쳐버리니 집안에서도 화평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얼굴만 마주 대하면은 서로 간에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은혜 받음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지 못하면은요, 우리 첫사람 아담 이후에 죄된 인간들은 그저 입만 열면 당신이 나에게 아내로 보내어준 저 여인이 나에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런 식으로밖에는 얘기할 줄 몰라요. 하나님 들으실 때 한마디도 귀에 순하게 들릴 말이 없게끔 우리 입에서는 가시돋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말을 안 해도 벌써부터 뭐하고 있다고요? 손가락질하고 있고요. 또 이미 눈에서 뭘 띄고 있다고요? 살기를 띄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합니다. 죄가 내 눈앞에 엎드렸으니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릴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인은 그 말을 귓등으로 듣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미 죽여놓고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오는 날마다의 시간들 속에, 아니 이제 내일 또 살아가고 있는 또 며칠 후면 다가올 내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릴 그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는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우리는 볼 수 없고요. 어찌하여 이같이 했느냐라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는 언제나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게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한테 드릴 말씀입니까? 그리고 오늘 불평을 보니까
처음 했던 말도 아니에요.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그 얘기는 뭐예요? 재앙이 내릴 때마다 사실 애굽 왕 바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가 게으르다 하면서 그들의 무거운 짐을 더하지 않았습니까? 더할 때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으로 이겨낸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불만을 그냥 그대로 했던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도 뭐하고 있습니까?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노예처럼 습관화되어 있는 그 죄된 입술, 그 죄된 입술을 어디에서든지 반복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 속에서 말입니다, 죄가 가득하게 되면은요, 우리 입술로 뭘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악을 내어뱉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하는 가족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누구에게조차, 하나님에게조차 우리는 수시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악을 발할 수 있는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이 오늘 이 해변가에서 모세와 하나님께 함부로 내어뱉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임을, 바로 나의 모습임을 우리는 성경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혹여라도 이 힘든데 범패롭게 뭐 그렇게 먼 거리를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느냐, 바쁜 일상 가운데 뭐 그렇게 스마트폰으로 그 시간 지켜갖고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쉽게 내뱉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한 주간의 삶 속에 168시간 이 일주일 주어진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시간이 과연 몇 분의 몇입니까? 100분의 1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지킬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목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올 때 정말 저도 여러 번 이야기를 제 가족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렸지만, 한자성어로 속수무책입니다. 속수무책. 뭐예요? 손이 있어도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2020년을 그렇게 살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까지 인생의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툴,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재능,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능력 없어요. 저는 심지어 2020년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자리를 지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했어요. 그저 화면을 통해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속수무책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저에게만 해당되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직접 만나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 곳에서 저보다 더 큰 슬픔의 자리가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에게 그런 일이 있지 않았다 해서, 우리 가정에 그런 일이 있지 않았다 해서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신 거야? 내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런 말을 내뱉는다면 그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얼마나 외면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모세는 얼마나 답답했기에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를 2번이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입을 열어 악을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능력은 사람의 이성의 경험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큰 그림은 그저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장소, 그 시간, 그곳에 우리를 모여놓고 우리를 모아놓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이하는 새해에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변한 것 하나 없고 바뀐 것 하나 없고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손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하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재능과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금전적인 그것으로 나의 삶을 유지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한번 입으로 부시면 그저 지푸라기 같이 다 날아가 버릴 것들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붙들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비록 나의 능력으로는 건널 수 없는 바다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을 때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저 먼지와 같은 인생입니다.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기에 무엇 하나 이 땅 가운데 내가 짓고 내가 만들고 내가 저축한 그것 주님 부르시는 그날 그 어느 것 하나 가져갈 수 없는 정말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러하오기에 오늘 이 시간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부르짖음을 바라보며 그것이 나의 입에서 나온 소리였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있었던 소리였음을 고백하며 아버지여 우리의 불쌍한 인생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옵나이다. 그러하오기에 2020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들의 열심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2021년 비록 우리의 삶의 자리 변한 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 나의 영적인 자아가 더욱더 단단하여지고 훈련되어져서 주님 앞에 정금같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같이 지나가고 있지만 주님을 오롯이 붙들고 나아가는 이 부모의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리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팬데믹 상황을 또다시 만나게 될 때에 이 시간들을 뚫고 나가고 이기고 나가고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하나님 믿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그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할 때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